시편 136편 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반. 적이라는 말은 도적적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도둑이 도리어 장, 하장이 가르친다는 뜻이고, 장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들고 가르치려고 든다. 그런 뜻이죠. 도둑이 꾸지람을 듣고 오히려 감옥에 가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도둑이 서생로로 달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어느 마을에 소경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신체는 건강하지만은 근데 이 소경이 되다 보니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것저것 잘 도와주고, 또 구걸을 하게 되면은 뇌물차기 안 하고 다 또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소경이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마다 그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큰 소원은 바로 이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러도 보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원을 그 말에 목사님이 아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소경에 개안 수술을 해서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이 소경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죠.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보게 된 이 소경이 채 며칠이 되지 않냐고 이 목사님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뭘 원망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동안에 지금 소경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눈 뜨고 나니까 아니 지금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오히려 목사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장이 있고 부활장이 있고 믿음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 이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그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 절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그거 보시면은 매 1절, 2절, 3절, 26절까지 전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이 되어 있어요. 이 감사, 오늘이 특별히 우리 추수 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눈을 낮게 해주는데도 불평하였던 그 소경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리어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기억할 것은 주님이 없는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된 생각을 꺾고 바로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는 사람이 높고 존귀해지면은 가치를 알고 대우도 하고 환영도 하지만은 낮고 천해지면
버려버리죠. 잘 쓰다가도 그렇죠. 아무리 눈앞에 있는 이 컴퓨터가 저한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고장이 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버려지게 되지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 잘 썼던 냉장고도 그냥 물이 질질 새니까 그만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리죠. 그 버리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내가 저 가가지고 허리 복대하고 다시 돌아가. 서가 있으니까 다른 때 앉아서 설교하다가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좀 서서 설교를 하려고 서가 있으니까 허리가 좀 아프네. 그래가서 복대하고 왔어요. 이게 잘 쓰던 이게 그래도 허리도 그렇죠. 이 감사한 거라 70년 동안 썼는데 이게 허리가 안 아프겠나? 70년 동안 썼는데 뭐 고장 날 때도 되지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쓰다가 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것이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 쓸모없이 버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려진 가운데서 다시 붙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리는 주님 한 분께 전 소망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안 주시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도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없앨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는 넉넉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처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들어서 확실히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면은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 마음속에 결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영감은 또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큰 사실을 믿어질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는 심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였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 뭐 식물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암묵적으로 이게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힘이 있죠. 그죠? 식물도 힘이 있고, 동물도 힘이 있고,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적은 힘을 가진 존재는 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결국은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제일 큰 힘의 모든 것들이 다 복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 만물, 천상천하에 하나님보다 더 큰 완전한 힘을 가지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통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였는데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랑의 의미고, 둘째는 아낌의 의미고, 셋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아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인자하심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인자함에 대한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도 이 인자함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좋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동물들도 어제 보니까 그 얼룩말도 있는데, 얼룩말 지 새끼가 죽어서 태어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하이에나 막 무리가 와가지고 그걸 막 뜯어먹으려 하니까 막 쫓아내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그냥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못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저와 못 견디기 때문에 자기보다 아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 희생하고도 마음의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은 다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는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은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인생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그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난 것보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더 비참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얼마나 그 마지막이 비참하고 괴롭고 그런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받지 못하면 비참하고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던 것이죠. 지옥 행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지 아니하니까 그냥 예사로 그냥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체험할 수도 없고 체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기쁜 일이고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눈앞에 보이는 것, 그냥 내가 조금 많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비트코인 많이 사놨다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하룻밤새 얼마를 몇억을 벌었다 몇십억을 벌었다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럼 몇십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없으면 만물 중에 우리 인생이 가장 불쌍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물 한 방울의 자유가 없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타야 할 그런 행보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자기가 인생 된 것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울고 울면서 고행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속죄가 될까?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을까 하여서 옛날에도 뭐 그랬죠. 뭐 고행주의가 많이 있었죠. 금욕주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된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은 면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절할 만큼 두렵고 떨리기만 할 뿐이지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하지만 이 약이라는 것이 약속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 중요한 약속이 있고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해주신 약속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고생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뭐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장고 고장난 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냉장고도 필요 없고 거기는 뭐 기름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고 거기는 사시사철 그냥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이죠.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계약 아니겠습니까? 계약이단 말이에요. 무언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만은 인간하고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계약. 너무나도 좋은 계약이지요. 그런데 그 계약을 깨버렸어요. 누가? 우리 인간이 그 좋은 계약을 깨버렸죠.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생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행벌,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출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또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시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불러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새로운 계약,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잠깐 우리가 조금 뭐 덜 누리고 덜 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 새로 이사 오신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사 오신 분이 78년생이라 그래 우리 딸이 79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오라 그래가지고 홍시를 이따만한 걸 하나 주더라고. 홍시가 우리 예언이 머리보다는 조금 작고 주은이 머리만 하는 홍시가 얼마나 큰지 뭐 큰 걸 하나 주더라고. 제가 이걸 먹기가 너무 거북해가지고 못 먹겠다 하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싸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세상이라고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세상이라는데 자기는 좋은 세상 아니래. 너무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고. 그래 힘든 거 생각하기 나름이다. 옛날 생각하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부자 나라. 세계에서 10번째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부자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뭐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분 또 교회 나오기 싫어가지고 내가 목사라 하니까 절에 다닌다 하더라.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절에 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라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절에 다녔겠지만은 자기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다 하더라고. 다녔다 해요. 내가 목사라 하니까 또 친절하게 잘해주긴 잘해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가 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한참 좀 이야기 좀 하다가 왔는데 근데 우리가 감사할 거 손가락으로 따지면은 하나 두 가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 이게 칼럼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불평불만이라. 그냥 자기가 불평불만이 뭔가 하면은
젊은 나이에 남편 따라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죽을 고생 실컷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좀 암까지 걸렸다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불평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윤성범 학장님 그 이분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감리교 그 초대 학장을 학교 학장을 했더라고요. 초대 학장, 2대 학장 걸쳐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 찾아갔어요. 이 학장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학장님 말씀 듣고 노트 한 걸 사가지고 아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가고 난 뒤에 이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도 뭐 감사할 것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노트에다가 그냥 뭐 몇 가지나 적을까 싶어가지고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하나 적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나. 또 두 개 적고 나니까 또 세 번째가 생각이 나. 그래서 하나씩 적다 보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계속해서 적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적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말로만 적어가지고 안 되고 가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고마운 거 감사하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안 걸렸으니까 죽기 전에 감사라도 하고 살자 싶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감사하고 저 사람한테 감사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암이 다 나아버렸대. 감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 나았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려고 생각하면은 이것 역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것 아니고 우리 이웃에 우리 주위에 내가 감사할 일 하나씩 두 사람씩 두 가지씩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 저보고 또 뭐 좀 자기 자랑하더라고. 좋은 마누라라고 좋은 아내라고 나한테 밥 먹다가 한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 맞아요. 우리 아내 좋은 아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신해 주셨는데 좋은 아내 맞지요. 뭐 하나님께서 뭐 어련히 알아서 좋은 마누라 주셨겠습니까? 좋은 아내 맞습니다. 여러분도 돌이켜 보면은 옆에 주위에 다 돌아보세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좋은 사람. 우리 딸이 센터에 그 직원 모집하기 전에 아빠 좋은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됐던 거였습니다. 좋은 사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사람 되면은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왔다가도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가지고 좋은 사람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다 처음부터 다 뭐 좋은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다는 말 있듯이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은 세상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돌아보면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가 좋은 말만 해도 감사하는 말만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평한 일, 원망할 일 많이 있겠지만은 돌이켜 그것을 원망을 감사로 채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감사해지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